오늘 말씀에는 7월 1일 초하루 나팔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태양력, 일반 달력이 있고 그리고 또 민간력, 음력 달력이 있고 말씀을 종교 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7월 1일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음력 1월 1일이에요. 양력 1월 1일이 있고 우리는 음력을 지키잖아요. 이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뭘 하냐면 이 순양 뿔로 만든 나팔을 뿌 하고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신년 첫 해가 되면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는 새해가 바뀔 때 뭐 해요? 서울 보신각에서 종을 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 모여라. 성에 하나님께서 초대해서 모여진 집회에 다 나와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상적인 노동도 하지 말 뿐 아니라 생산적인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7월 1일입니다. 여기에 드려지는 예물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숫송아지, 순양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 소재,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서 떡을 만드는데 숫송아지에는 송아지에는 10분의 3, 순양에는 10분의 2, 그리고 어린 순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10분의 1. 1에바가 2.2리터. 10분의 3이면 6.6, 10분의 2면 4.4, 10분의 1이면 2.2. 그 드려지는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함께 불에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죄를 없애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위해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7월 달에 또 뭐가 있냐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면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냐?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전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7월 1일 날 나팔을 쫙 불어서 새해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1일부터 9일까지 뭐 하냐 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웃에게, 형제에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제물을 들고 왔는데, 11조를 감사할금 정기요금 들고 왔는데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 싸우고 나서 화해를 안 했네. 그러면 그냥 놔두고 나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해 몇 월에 내가 당신한테 실수했어. 내가 당신 밭에 가서 무 하나 뽑아 먹었고, 내가 당신한테 욕을 했고, 내가 당신을 비난했고, 이런 내가 지은 구체적으로 모든 죄악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배상하고, 그거를 1일부터 9일까지 하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성회로 하나님께서 다 모여라, 그래서 모이는 거고요. 7절 말씀 보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의 생명을 억압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절제하라는 거. 이 말은 뭐냐 하면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끊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 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 금식이에요. 밥을 먹지 않으면 온몸의 세포들이, 온몸의 장기들이, 온몸이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금식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뛰어 왔는데 금식하며 돌아보니까 방향이 틀렸어.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는데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굶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 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주변 이웃들 가운데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통해서 첫째,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먹지 않고 쌓아둔 이것을 그냥 창고에 두지 말고 이거 들고 나가서 한 줌씩이라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던 죄와 허물과 찌꺼기로 막혔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뻥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까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방향을 돌리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제 12절부터 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장막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은 대단히 중요하고 바쁜 달이에요. 7월 1일은 신년 나팔절 성회로 모여야 되죠. 1일부터 9일까지는 이웃과 형제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고, 그리고 7월 10일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내려놓고 그 죄를 사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나면 7월 15일인데 장막절 일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막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텐트 친다는 얘기예요. 왜 텐트를 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텐트 치며 살았거든요. 뭐 말이 좋아 텐트지. 그냥 얼기설기 나무가 몇 개 갖다 세우고 이렇게 천막 씌워서 그저 이슬 정도 가릴 정도, 바람 정도 가릴 정도, 그 속에서 40년을 살았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가운데 초막을 짓고 40년을 살았는데 그것을 내가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집을 가보면 베란다가 전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게 그렇게 집을 짓는다 그래요. 1층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초막절을 들로 광야로 산으로 가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 베란다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 주간 가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났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기간이 40년 걸렸다. 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며 걸어갔다. 그때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장막절에 부모와 자녀가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7월 15일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드려지는 예물이 종류는 똑같아요. 소송아지 드리고 그리고 순양 드리고 흠없는 어린 순양 드리는데 문제는 숫송아지의 숫자입니다. 숫송아지의 숫자를 보면 첫째 날에는 13절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리는데 둘째 날 보게 되면 17절에 숫송아지 12마리, 그래서 하루에 숫송아지가 한 마리씩 줄어드는 거예요. 13마리로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32절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순양 14마리. 그래서 하루에 숫송아지가 13마리에서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물은 다 똑같이 드리고 속죄제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장막절을 지키고 35절 장막절이 끝나고 8일째 장엄한 대회로 모인다. 장엄한 대회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부흥성회라든지 아니면 간증집회라든지 이런 특별한 성회를 또 소집을 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장막절을 무사히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로운 집회를 갖게 됩니다.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28장과 29장에 기록되어진 모든 절기들을 이야기해요. 상번제 오전 9시 오후 3시에 양 한 마리씩 드리는 것,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28장과 29장에 기록되어진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기가 바뀔 때마다 강단의 스톨의 색깔이 바뀌고요. 그리고 초를 싸고 있는 초의 불빛의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목사의 가운의 스톨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주일날 하는 모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강림절에 해야 되는 성경 본문들이 있고 주연절에 해야 되는 성경 본문들이 있고 사순절에 부활절에 부활절기에 성령 강림절에 이 해야 하는 성경 본문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성경 본문 속에서 한 성경 구절을 택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2달 목사가 그저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그저 특별한 성경 구절 다 뽑아가지고 설교한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달력에 정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4년 10개월 정도, 4년 한 9개월 정도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주일낮 예배 성경 본문은 단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모든 성경 본문들을 골고루, 어느 한 성경 본문이 아니라, 원래는 구약은 신약보다 3배나 두꺼워요. 그러면 한 달 4번을 설교하면 3번은 구약 성경 해야 되고 1번은 신약 성경 하면 딱 맞아요. 비율로 하면. 그러나 어쨌든 교회 달력에 있는 절기를 따라서 정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부목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성경 구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성찬 예식,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맥주절을, 이 모든 절기들이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해주신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월은 히브리인들의 음력 달력으로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나팔을 불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들 사이에서 불편했던 마음들을 다 털어놓고, 내가 그때 미안했어, 용서해 주라, 내가 밥 한 번 살게, 아니 밥 2번 살게, 서로 푸는 거예요. 9일 동안. 그리고 7월 10일 온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내가 먹을 양식을, 쌓아놨던 양식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그래서 절기 하나하나는 모두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금식 필요해요. 우리는 때때로 금식해야 돼요. 왜? 나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건 금식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쉽지 않았어요.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나를 낮추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죽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데, 또 전도대가 모이는데, 오늘 모임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 저녁에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과 찬양단, 또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신동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당회가 돌아오는 주일인데, 오늘 저녁에 수요기도회가 끝나고 임원을 공천하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기획위원들,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당회가 즐거운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더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시는 장순희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걸어올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아주 대단히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데, 오늘 강대병원에서 시술을 한다 그래요. 시술이 잘 맞춰져서 통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